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 되신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거나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동 서부교회 강단의 세 번째 서입니다. 첫 번째는 2002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17년쯤 전입니다.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선친이신 고 김호동 목사님께서 서부교회 이 성전 아니고 이전 성전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본문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독일 유학을 마무리하던 무렵인 2007년 11월 25일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돕는 사람 바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제 기억으로 봉헌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설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부교회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까 인사했지만 매주 보거나 또 매일 보시는 분들이지만 또 반갑다는 인사를 평화의 인사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든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를 다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굉장히 빨리 끝내십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또 읽은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또 때로는 한없는 위로에 들어가며 때로 기뻐 뛰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일 뿐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제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제가 전공은 신학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학교 학부 시절 신학과에 가서 신학을 부전공하던 시절부터 하면 지금까지 대략 30여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길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저는 책을 쓰면서도 항상 서문에 이 구절을 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성서학, 특히 구약 성경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지금까지 제가 깨달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통합교단 신학교 7개 신학교 가운데 한 곳인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온 지가 올해로 11년째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 학기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과목 첫 시간에는 항상 반드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설교 전에 봉헌송으로 불렀던 366장 찬송가를 학생들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는 이 찬송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생들과 이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 경험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의 이해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와 더불어 이 366장 찬송가와 더불어 저는 오늘 본문의 두 말씀 느헤미야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읽고 또 같이 나눕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두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제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의 말씀은 모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 본문을 공기가 건조해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는 이유와 또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은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본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포로살이를 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성벽도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는 일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8장의 본문은 한 장면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이 드나들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의 이름이 수문이었습니다.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들은 무리무리 흩어져서 레위 사람 선생님들에게서 낭독한 율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 선생님들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다독이고 이제 함께 즐거이 먹을 것을 나누라는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인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도행전 본문에 가 계시면 거기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 느헤미야서 8장 12절 본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빌립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내시는 초대교회 당시에 정경으로 있던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로 시작하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35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내시는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먼저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경 말씀 읽기를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간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말과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아오던 이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잊은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동체에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거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가려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말씀을 읽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사도행전이 말해줍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유지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에 젖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만 가지고서는 신앙이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깊고 변함없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금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신 분의 이름이, 성함이 나오는데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부담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 어떠십니까? 저 젊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어떤 단체는 또 4박 5일이면 성경 한 권 떼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저 열심히 읽기만 하면 됩니까?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공동체는 오전 내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오전 내내 에스라가 자기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1부나 2부나 서부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가 오전 내내 율법을 읽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또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읽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곧바로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많은 근본적인 까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이야기부터 봅시다.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외국에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히브리 말을 잘 몰랐습니다.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당시 전 세계의 공용어였던, 오늘날로 치면 영어와 비슷한 아람말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과 아람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배운 적이 없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 보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말은 엇비슷합니다. 같은 글자를 쓰고, 구약 성경을 보면 같은 글자를 쓰고 있지만 곧바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들어보면 추측할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요, 히브리 말로는 아부입니다. 아부.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이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라고 합니다. 아부나 아바나 아버지나 뭐 다 비슷하죠. 여러분, 아바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고 입에도 올리셨단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아란 말입니다. 이 정도는 금세 들어도 아부라고 하나 아바라고 하나 저거 아버지겠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아들은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합니다. 벤. 반면에 아람 말로는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 아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뜻이 바라바. 이 벤과 바르 같은 경우에는 확 스쳐 들으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아람 말밖에 모르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성경을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짧게는 2000년, 길게는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리로 봐서도 적어도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은 가야 되는 땅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그곳에서 아주 예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 이해한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아모스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탁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일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에서는 이가 깨끗하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양치질을 잘한다는 뜻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뜻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치 잘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가 깨끗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못 먹으면 이에 낄 것이 없죠. 이에 낄 것이 없으면 이가 더러워질 일이 없죠. 그래서 이가 깨끗하다는 표현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너 이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굶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언어가 차이나는 지역과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는 본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을 봅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에디오피아 내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의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에서 해석될 때에만 기독교 공동체의 정경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는 두 가지 까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따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경우를 보십시다. 에스라가 읽는 성경을 공동체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을 다 잘 알고 있었던 레위 사람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 레위 선생님들을 언급한 다음에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할 때는 좀 광범위한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과정,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8절에 단계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깨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번역하는 데서부터 함께 읽고 그리고 공동체의 현실을 향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다 아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함께 말씀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 본문을 깨닫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몸소 경험한 빌립의 해석이 결정적인 몫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배웁니다. 당연한 방법이지만 중요한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더라도 성경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함께 읽는 건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하지 않으시는 거 있습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읽고 깨달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두 본문 말씀은 모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율법의 뜻을 깨달은 공동체가 보여준 반응을 두 가지로 그려줍니다. 우선 이들은 레위인들이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같이 울었습니다. 이날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감격스러운 날임에도 이들이 울었던 것은 본문 말씀대로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이제 밝히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동안 포로지에서 포로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율법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준 하나님의 명령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내 삶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변화는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레위 선생님들의 권유대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율법 선포와 회개에 이어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정경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깨닫는 일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의 회개와 공동체 차원의 회개와 공동체성의 회복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서로 간에 무슨 잘못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뉘우치고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말씀을 통한 올바른 변화를 경험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다시금 기독교 정경의 한 부분인 구약 성경의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줍니다. 빌립에게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 해석을 듣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거리낌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은 회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회심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회심과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말씀 읽기는 그것을 지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읽기도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감격과 한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선친이신 고 김호동 목사님께 물려받은 가장 귀중하고 큰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호동 목사님께서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설교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한없는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거듭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삶, 그것에 감사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더욱 사랑하고 힘써 읽으며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까?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간구하십시다.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거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흥하며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읽고 공부하여 깨달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나라의 현실을 맛보아 알고 힘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